오늘 저녁 저희들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저우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나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명도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놀라운 숫자가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동안 거룩한 신앙생활로 또 건신된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지나면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 모든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하고 계주하고 이 계주에서 인생의 계주에서 다음 주자 우리 후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여러분들 후손에게도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들이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승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정복하였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전부 나누어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한 세대도 못 돼서 그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오늘 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요. 10명을 한 짝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씩 여러 방에 10명씩 넣었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연구가 뭐냐면 이 차트를 보여줍니다. 줄 3개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긴 것이냐 선택하라는 연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 10명 중 한 조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한테는 미리 이야기합니다. 긴 줄 말고 두 번째 줄을 선택하라고 9명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험 대상은 그 나머지 1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차트가 딱 걸려 있고 3개의 줄이 걸려 있습니다. 긴 줄, 중간 줄, 짧은 줄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두 번째 줄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 대상 학생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 자기가 보기엔 저게 굉장히 긴데 왜 저걸 안 고를까? 왜 이걸 골랐을까? 이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9명이 전부 다가 두 번째를 고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이 그 줄을 고르게 되는데 그 학생이 결국에는 두 번째 줄을 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실험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젠 두 번째 실험을 들어갑니다. 모양만 다르지 역시 3개 줄을 고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것을 고르라는 건 똑같습니다. 이랬더니 역시 첫 번째 학생은 두 번째 걸 골랐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까는 마지막에 선택했던 학생이 이번에는 한 중간쯤에서 두 번째 줄을 고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 번째 실험을 합니다.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세 번째 학생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번째 줄을 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무슨 말인지를 짐작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방에 10명씩 들어갔는데 이 학생들 실험 대상, 그 한 명들의 실험 대상들의 75%가 이렇게 고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주변에 무언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진실을 버리고 쉽게 그곳에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맞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 즉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환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세도 없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그런 세대들도 다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다 떠났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있지요. 그 명령이 뭐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 정복해서 내가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전부 차지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이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고 이 사회에 나가게 될 때에 과연 그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은 어떠한 환경이겠습니까? 걱정스럽게도 믿음의 환경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불확실합니다. 그들의 앞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앞길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받기를 원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할 때에 그들은 대부분 부모에게 묻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와 그들의 세대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날, 같은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왜 뭔 차이가 난다는 것이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세대가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생활 환경과 이미 부모가 살았을 때의 부모님이 젊었을 때의 그 환경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시죠? 가슴에 이렇게 손수건 매달고 콜찌질 흘리니까 손수건 매달고 들어가서 입학했습니다. 6학년 때까지 저는 고무신 신었습니다. 방학 숙제로 뭐 했냐면요, 겨울에는 학교에 땔감 비축한다고 솔방울 타러 다녔습니다. 여름에는 퇴비한다고 풀베다가 숙제로 제출했습니다.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런 세대를 알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이미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자녀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씀 안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부모가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부모님과 의논해봐야 잔소리로 들리니까, 그래서 부모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봅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런 면에서 주변의 친구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외부에 전혀 다른 환경에 대처할 만한 식견도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여러분의 자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설 것인가,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험이 계속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새로운 대학생활 해야 되죠. 새로운 직장생활 해야 되죠. 또 새로운 신앙생활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개는 처음 부딪혀보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안타깝게도 그 주변을 보니까 대개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가나안 족속이지, 씨는 가나안 족속 안에 여러 가지 족속들이 있죠. 여보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렇게 등등 수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새로운 세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직장을 가고 사업장에 가고 또 대학 갈 때는 그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까에서 시험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어쩔 수 없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그 행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10명의 학생 중에 9명이 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한 학생이 따라하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믿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을 때에 그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길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다른 강력한 어떤 보완수단, 보충수단이 없이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힘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가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처음에는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성해져서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산다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29절 후반부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도 스불론 사람들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다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중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점점 변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게 되면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자, 이젠 누가 주인입니까? 가나안 사람이 주인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33절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나 그들에게는 강력한 반대 수단이 없으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점점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하다가 강성한 지혜는 마침내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들 중에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도덕한 하나님을 떠난 풍습을 따르게 되고 드디어 그들의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다고 2장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점점 세상에 먹혀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배경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강력한 수단이 없으면 역시 그들은 점점 그 주변 삶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모든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점점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수없이 많은 가정에서 정말 열심히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강력한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비로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시험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수단,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어떤 수단,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래에 제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하니까 오늘날 정통파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이마에 네모난 가죽 상자 붙이고 다닙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띠로 메고 다닙니다. 손에 가죽줄로 꿰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내 자녀들이, 나와 내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져 있어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 세상의 다른 문화, 믿지 않는 문화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능히 그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겠다.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읽게 해야겠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상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듣는 아이들 억지로 데려다가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습관을 들이는 거 엄청 중요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물 하나씩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의 경험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여러 믿지 않는 친구들과 부딪혀 괴로울 때 과연 부모님은 자기 나이에 어떻게 이것을 이겼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훈계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훈계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엿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이 대학교를 다닐 때에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 그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기 미국 대학생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 MT 가서 많은 학생들이 주변에서 술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을 권할 때에 그거 참 버텨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의 부모님 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을까? 있었겠지요.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회식 자리를 다니면서 비성경적인 행동을 강요당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눌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야합을 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이 나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특히 신앙생활의 삶을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던 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너는 절대로 그 길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도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복돋아 주면 그런 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가지고 말씀의 원론적인 것만 자꾸 훈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자녀에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서의 얘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잠언서에 채찍 얘기가 있는데 잠언 23장 13절을 보시면 자녀를 매우 치라, 안 죽는다. 아무리 때도 안 죽는데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매를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상황 판단이 되는 그때에 되는 여러분들 매를 드시겠습니까? 힘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힘으로 다스릴 수 있었겠지만
점점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도 같이 나이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는 점점 여러분의 지혜로 그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한 세대에서 우리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의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해 사는 그 삶이, 또 옳게 지혜롭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이 그 다음 세대에 옳게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 세대의 지혜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 세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거룩한 그 열심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넘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나이가 들에 따라 지혜의 삶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용사의 삶을 본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여러분 세대에 끝난다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후손들의 힘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혜로 다스려야 하며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꾸 반복해서 해보지 않습니까? 잘할 때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대신해서 걸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 대신해서 운전해 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 대신해서 대학 시험 봐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지혜의 조언을 해주는 상담 역할인 것입니다. 한 세대의 축복이 그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 둘, 행함이 있게 하여서 그 실제로 하는 행동 속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조언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힘이 있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들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때에 믿음의 용사들이 이렇게 존재할 때에 배움이 없다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와 삶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으로 교육하던 데서 지혜로 교육하는 것으로 바뀌듯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혜 상담자가 되어주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점차적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승리하였던 그 삶이 사사시대에 와서 완전히 단절되는 그러한 삶, 이것은 타산지석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힘이
이어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여러분이 받은 축복처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교회 모든 조직마다, 우리 교회 전체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